안녕하세요. 동행하는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을 맞이했어요. 오늘 7월 12일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 시간 예쁜 자세로 예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첫 순서로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따라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율동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날 깨끗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잘 올려드렸나요? 네, 너무 잘했어요.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귀한 주일,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가정이 곧 예배당과 같이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더 씩씩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아직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날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3, 구약성경에 있는 열왕기 3의 말씀이에요.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3, 11장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성경책을 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의 말씀 4절부터 13절까지 전도사님이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우리 요 문장 있죠?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 말씀 끝나면 이 문장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있어요. 언제였냐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때 전도사님이 참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무료로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제 승낙을 하고 그분과 이제 상담을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자주 만나면서 저에게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선물을 하기도 했고 감사하는 마음에요. 그렇게 저도 그분한테 많은 점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있다가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신천지라는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시나요? 이단은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에 빗나가서 혹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것들을 따르고 그런 교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로 그분이 그 신천지라는 아주 유명한 이단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잘해준 것도 다 제가 정말 걱정되고 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단에 끌어들여서 안 좋은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것을 제가 깨달으니까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화도 났어요. 여러분, 이처럼 배신당하는 경험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누군가를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힘든 경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 배신을 당한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한테 배신당했나요? 맞아요.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가게 되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었어요. 자, 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이 항상 동고동락하며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이 제자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배신을 당하는 경험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경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도 이렇게 배신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 지난주부터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 누구냐면 바로 맞아요, 솔로몬 왕이에요. 이 솔로몬 왕이 누구를 배신했냐면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솔로몬처럼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었지? 자, 그런 의문이 들죠. 전도사님도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 배신의 스토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배신한 솔로몬 왕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어요. 그러한 솔로몬도 점점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가지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은 일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이방 국가들,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의 여자들을 솔로몬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언뜻 들으면 그것이 왜 문제가 되지? 그게 왜 실수가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어떤 이유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바로 그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거든요.
그곳에는 굉장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들에게 이방 사람들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였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혹시 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과 그들의 그 나쁜 문화들이 들어올까봐 그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솔로몬 왕이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정말 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 그러자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심지어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위한 예배당까지 지었고 직접 그곳에서 우상들을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진노를 화가 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먼저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나에게 큰 범죄란다. 그러니까 그것에서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려.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까지 무시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죽고 난 후에 내 아들이 왕이 되면 그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전에 내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한 약속이 있어. 그래서 내 아들의 나라를 모두 빼앗진 않고 단 한 지파를 그에게 남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후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단 한 개의 지파, 즉 유다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남겨두심으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선택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에 이어 왕이 될 르호보암 왕과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은 나라를 둘로 나눠서 서로 대적하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솔로몬 왕이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이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온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신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했어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르호보암 왕은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찾아갔어요. 이 노인들은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데 조언해줄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이 노인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왕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이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번엔 누구를 찾아갔냐면 젊은 사람들, 르호보암 왕과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을 찾아가서 똑같은 조언을 구했어요. 자, 그러자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노인들이 했던 조언과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르호보암 왕이시여,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전 솔로몬 왕보다 훨씬 무겁고 혹독한 노동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무서워해서 잘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조언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너무나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자, 결국 르호보암 왕은 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어서 3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아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게 무거운 멍에와 혹독한 노동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런데 나는 이전 솔로몬 왕,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너희에게 무겁고 혹독한 노동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나를 잘 따르도록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맞아요. 최악의 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왕을 떠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바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시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바로 이 여로보암이 선출된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쪽에는 단 한 지파만이 남았는데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에게 남아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유다 왕국, 즉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결국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시한 그 솔로몬 왕의 불순종,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슬프지만 이제 나라는 분열되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두 왕이 남과 북을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쪽,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는 예배당이 많지 않았어요.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절기들마다 이곳에 모여야 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시로 이 남쪽,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 모습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었어요.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자, 내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남쪽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다가 그곳 사람들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나를 떠나서 그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왕을 따르게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인걸? 자,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은 최악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이었는데요. 이 두 개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단 한 사람의 결정, 바로 이 여로보암의 이 결정과 명령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행동,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 분명한 죄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왕은 이 금송아지 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로보암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결국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죄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끌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도, 그리고 르호보암 왕도,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어요.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어땠나요? 경솔한 발언으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잘 순종하고 또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잘 지내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왕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완전하고 지혜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완전한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로 실현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전의 왕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바로 순종과 화평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악한 길로 빠지지 않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어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왕들은 나라를 분열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또 백성들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워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순종과 화평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평생의 미션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멋진 미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이 멋진 미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수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솔로몬 왕이 타락한 것은 그의 어떤 죄 때문이었나요? 어떤 죄 때문이었나요? 네, 맞아요. 불순종의 죄, 즉 우상 숭배를 했던 죄였죠. 두 번째, 솔로몬의 타락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라가 맞아요. 분열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분열. 세 번째, 나라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나요? 르호보암? 아니죠.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화평하게 하시는 왕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의 다짐, 우리가 한 가지 다짐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멋진 신앙인이 되어요. 아멘. 이렇게 멋진 신앙인, 그리고 멋진 어린이들이 다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여겨졌던 솔로몬 왕의 타락과 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도 사실 솔로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런 죄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늘 잘 믿고 잘 따라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쁘고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 가운데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그렇게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일주일간의 삶을 잘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